인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 주어진 최고의 감사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롭게 변화된 삶의 발걸음, 그 힘찬 발걸음이 우리의 신앙 여정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거의 마감하는 감사주일이 되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의 고백을 하곤 합니다. 감사거리를 애써서 일부러라도 찾아내어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사실 지나온 시절을 생각해 보면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그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주일만큼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를 찾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렇죠. 참 먹을 것 있는 게 감사하고, 입을 옷이 있는 게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 있는 게 감사하고, 더군다나 내 발로 걸어서 교회당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아파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렇게 우리의 그러한 감사의 사소한 부분들, 우리의 일상의 감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건 참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들 하나하나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소소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의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그리고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행복합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횟수래요. 그냥 큰 행복 꽝 오고 그 다음부터 안 행복한 건 그거 진짜 행복한 거 아니고, 소소해도 계속 있는 게 진짜 행복한 사람이래요. 그 소소한 감사를 드림으로 그렇게 지속적인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린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가 그러한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생각하고 일상의 감사를 드리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에 그 감사를 넘어서서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감사, 최고의 감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강론을 듣고 있고 그 말씀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깨닫게 된 부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고의 은혜, 가장 큰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할 것, 바로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 강림을 허락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며, 성령이 우리 곁에 계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가장 최고의 감사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오순절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놀라운 성령 강림과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의 부분을 이 감사절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떤 교단의 명칭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른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의 3대 절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각각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순절은 어떤 날인가?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주간, 혹은 일주일이 7번 지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77절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또 혹은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처음 밀 추수를 했던 날이기도 해서 그날을 기념하여 맥추절, 영어로는 그 Wheat Harvest Festival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명칭을 갖기도 합니다. 바로 그 오순절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유월절을 지나고 그 유월절의 완성의 모습으로 곧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풍성함으로 드리는 그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강림을 허락해 주시고 지금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세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 강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 추수한 것을 가지고 와 감사의 고백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유월절, 초막절도 그렇게 했지만 특별히 이 오순절은 주신 구원과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렇게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 겁니다. 과연 이 오순절의 감사,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그 오순절의 감사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떤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메시지로 우리는 듣게 됩니다. 오순절의 감사. 과연 이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임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가장 크고도 위대한 사건, 그 놀라운 은총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감사주일날 함께 들으며 우리의 가슴 속에 언제나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잊지 말고 늘 최고의 감사로 드려야 될 것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내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것,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최고의 감사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사인 것입니다. 왜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냐면 말씀드렸듯이 오순절은 유월절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기준으로 하여 50일 혹은 7주간이 지난 것이 오순절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시내산으로 이끄신 후 그들과 언약이라는 걸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맺으신 후 언약을 따르는 법, 언약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말씀해 주실 때에 그들에게 세 가지의 절기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꼭 지켜야 될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자, 무교병 절기라는 것은 유월절과 똑같은 것입니다. 유월절은 그 핵심되는 날이고요. 무교병 절기는 뭐냐면 유월절로부터 7일 동안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을 먹는 주간인 겁니다. 그리고 아비벌이라는 건 뭐냐면 유대력의 정월 1월달을 얘기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요 무교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한 동안에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초막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하고 이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이 맥추절 혹은 77절 혹은 이 오순절을 지킬 때에 어떻게 했냐면 그 유월절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대제사장이 빵 2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높이 들고 흔듭니다. 이런 걸 성경에서는 요제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린 겁니다. 유월절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약속의 땅 가운데 밀을 거두며 빵을 만들어 이런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하는 고백을 드린 겁니다. 아시다시피 유월절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으로서 애굽 가운데에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메신저였고요, 그들을 구출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애굽 가운데 10가지의 재앙을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고요, 그 가운데 마지막 재앙은 이 애굽 땅에 있는 첫 태생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것을 보고 그 집을 유월 넘어가리라 하여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첫 맏아들일지라도 죽임을 당하지 않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구출되었던 것이 바로 유월절의 사건이었고, 그 유월절로 인하여 지금 그들은 무엇을 누리는가? 이 오순절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유월절 없는 오순절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심지어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삶, 그 충만한 삶, 그 능력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이 성령 보내심이 그냥 갑자기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그 은혜를 받은 자들, 그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비로소 성령 받게 됐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요, 다른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기에 우린 오순절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고 오순절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우리 인생 최고의 감사는 무엇인가?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대를 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성취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오순절의 감사, 우리가 드려야 될 최고의 감사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새 언약의 성취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한 후에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오순절을 또 어떻게 여겼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 그들이 가장 중요한, 빵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추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동시에 또 무엇을 항상 기억했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법을 받은, 언약법을 받은 그 날을 기억하는 날로 삼았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는 3개월의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출애굽의 완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법을 받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서 오순절 77절을 지킬 때 항상 그것을 기억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표현하는 77절이라는 그 표현,
이 오순절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인 77절의 표현이 이해가 됩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는 것인데, 완전의 완전을 이루는 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완성은요, 성령 받을 때에 완전해집니다. 성령 받아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하신 게 그겁니다. 이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구출하셔서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로운 사람들을 신의 산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나와 언약을 맺자 하십니다. 이때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로 하는 약속의 차원이 아닙니다. 또 혹은 현대 컨트랙, 계약도 아닙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독특한 것인데, 그것은 이런 겁니다. 자유로운 양 당사자가 공식적인 관계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와 예식을 가리켜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들은요, 결혼을 할 때에 언약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또 양자를 드릴 때 언약이라는 용어를 썼고, 강대국과 약소국 가운데 조약을 맺을 때에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했었습니다. 여기에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혈연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존재인데 그 순간을 통해서 공식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용어를 가지고 오셔서 거룩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백성, 당신이 구원해 주시고 당신이 주신 자유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언약을 맺자 하신 것입니다. 풀어 얘기하면 오직 여호와 그분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그 관계를 갖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제로가 아니라 주신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의 사람으로 오직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믿기로 결정케 하신 것입니다. 그게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언약적 관계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온전케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을 어겼습니다. 이 언약을 계속해서 어겼고요, 그 언약을 파괴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많은 방법으로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지속적으로 언약의 관계를 깨트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언약이 회생불능의 상태가 되고 결국 하나님은 유다까지도 멸망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아버지십니다.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인자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 언약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든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새 언약을 약속해 주십니다.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던 날 출애굽을 시켜서 유월절의 역사를 주시고 시내산에서 인도하여 맺었던 언약, 이른바 시내산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과는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맞아요, 언약관계는 부부관계, 입양관계, 그리고 조약관계, 그래서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자녀, 그리고 주와 종, 이러한 모습이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람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지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부분은요 바로 이 관계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른바 언약적 문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굳이 언약이라는 단어 한 단어가 나오지 않아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하면 언약적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구나,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신의 언약은 옛 언약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 새 언약의 특징이 뭔가, 이 언약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하나님의 법이 이젠 더 이상 돌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자면 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놔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요, 마음이 그러하면 행동도 그러하게끔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인 즉슨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끔 만들어내시고야 말겠다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새 언약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죠. 그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당연히 나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될 것인데, 어떻게 내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긴단 말인가? 그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은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36장 전체를 봐야 되지만 그럴 시간은 없고요,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인 부분인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굳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 영이 되게 해주신대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부드러운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요, 돈이 많으면 교만해집니다. 제가 보니까. 그럼 공부를 많이 해서 PhD 디그리를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교만한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면 나이를 먹으면 우리가 마음이 부드러워질까요? 여러분,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나이 먹을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집니까? 잘 삐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소리가 크게 들리네요. 제 아내도 그럽니다. 가끔. 여보, 당신 옛날엔 안 그러더니 왜 삐져? 이럽니다. 아니요, 나이를 먹어도 우린 절대로 부드러운 마음 못 갖습니다. 우린 오히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굳은 마음을 갖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 마음을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 했는가? 내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두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주겠다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새 언약에 대한 예레미야의 말씀과 에스겔의 말씀을 종합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새겨 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 놀랍고도 힘찬 삶을 주실 텐데, 어떤 방법을 하실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심으로써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사 하나님의 백성답게, 언약적 백성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우리의 인생을 나아가도록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의 성취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던 날 밤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떼어 주면서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그리고 나서 잔을 따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그 새 언약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성취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말씀을 새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힘찬 발걸음을 갖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셨는가.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지켜내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가 주 앞에 드릴 최고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니다.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세례받은 자가 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해주신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어찌 그 모든 것,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주신단 말입니다.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이유가 결단코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바로 성령 받아 변화된 인생을 위해서입니다. 성령 받고 변화된 삶을 위하여 주님께서는요 아들까지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성령 세례까지 베푸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새롭고 변화된 인생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린 그걸 누리며 이렇게 지금 새롭게 변화된 삶, 새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오순절의 감사로서 우리가 잊지 말고 드려야 될 감사의 제목은 변화된 인생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인생,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었던 나였는데 우리가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성취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갖게 된 것, 그 변화된 인생에 대해서 우린 감사함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모든 인류 가운데 그리고 믿는 우리들 가운데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저는 다시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정말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위대한 전환점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가득 참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왜 모여 있었지요?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에 따라 모여 있었던 겁니다. 약속이 있는 자리 가운데에 한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약속 있는 자리 가운데 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 약속의 시간을 채워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이 이미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꽉 찬 것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그 집에 가득한 걸 보며 그들은 그 소리에 압도당합니다. 그리고 눈이 열려 멀리 보이는데 성령의 불이 보입니다. 각 사람 머리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보입니까? 그들은 청각의 변화를 가진 것입니다. 들리는 게 달라진 거예요. 지금까지 들리는 것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위협의 소리였는데 더 이상 그러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가운데 가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오는 것이고, 그분의 비전이 들려오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압도되어 있는 그분의 음성 가운데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소리에 압도당하며 나의 삶의 터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각이 변화됐습니다. 저희는 그저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만 보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불같이 임하여 주셔서 나의 더러운 죄악과 나의 더러운 욕심들은 전부 다 태워버리시고 나의 삶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여러분. 들리는 게 달라지고요, 보는 게 달라지고요, 느끼는 게 달라지니 당연히 그들의 입술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말하는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입니다. 누가 이 변화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누군들 이 변화를 원하며 누가 과연 이 변화를 자기 마음대로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 새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만이 이 변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변화를 가진 자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변화를 가진 자가 되었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린 새 생명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과거를 갖고 있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요,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다리며 아버지의 새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며 성령 세례를 받은 자,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기에 우리의 과거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 것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최고의 감사,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린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너무 커도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가끔씩 산책을 하다 보면은요, 저 멀리 마운틴 레이니어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저하고 같을 겁니다. 그 산을 볼 때마다 감탄이 나옵니다. 이야, 참 멋지다. 어쩜 저렇게 멋있을까 하며 그 마운틴 레이니어의 모습에 정말 감탄을 자아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정작 그 산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보며 감탄했던 마운틴 레이니어의 그 장관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 안에서 맑은 공기 마시고 새소리 듣고 그 숲을 즐기고 그 모든 것을 즐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마운틴 레이니어의 그 장관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그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참 큰 감사의 조건들은 그 안에서 누리며 살면서도 우린 잘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를테면 부모님의 은혜,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또 나와 함께하는 아내 혹은 남편, 가족의 존재,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큰 감사의 요건이다 보니 그 속에서 누리며 살면서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들은 인생 최고의 감사의 요건들, 그 구원의 은혜와 새 언약의 성취로 우리가 성령 받은 자 되었고 성령의 세대를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우린 그 안에서 모든 걸 누리면서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사건인지,
새 언약의 성취로 내게 허락하신 성령의 강림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그것으로 인하여 내 인생 가운데 새롭게 변화된 인생으로서의 그 힘찬 발걸음이 얼마나 복되고도 복된 것인지 우린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주일, 우린 바로 그렇게 인생 최고의 감사의 요건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